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을 찾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85장을 부르겠습니다.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긴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을 징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합니다. 이 땅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족을 통하여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가족도 있는가 하면 또 만날 수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 속에 역사해 주시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일 때에도 또 모이지 못할 때에도 형편대로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또 이 나라와 민족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부족한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또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주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받아주시며 저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간구하는 모든 것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간절함같이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을 찾기에 간절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의 어두움 가운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금 설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내려주시고 또 사랑이 필요한 것에 사랑을 또 온 가정이 함께 모일 때에 그 가운데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사모하는 모든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찾으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도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을 주께서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릴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형편들이 각자 다르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한결같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동일하신 모습이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합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어두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온 가족이 모일 때에도 또 모이지 못할 때에도 형편에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사랑이 약해지지 않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명절을 통하여서 누구 하나 확진되지 아니하고 이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의 주변을 틈타지 않게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게 역사하여 주시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게 하시는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던져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독이 가득하면 악이 나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더 심하게 미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양극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계속 병자들을 고치시고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바리새인들은 점점 예수님을 미워하는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어제 안식일에 대한 논쟁 이후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이것을 의논했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몰아가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미워하게 되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마음이 굽으면요 계속 굽어진 채로 가기가 쉽습니다. 한번 정해진 마음, 한번 삐딱해진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삐딱해진 마음이 그냥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 심하고 그 골이 깊어져서 나중엔 올바른 것을 보고도 올바른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생길 때들도 있습니다. 나는 아닐지라도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있죠.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이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 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눈 멀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이를 본 무리들은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다 놀랐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메시아거든요. 하나님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온 것이 아니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가정이든 분쟁을 시작하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쫓아내면 그 가정은 옳은 가정이 아니고요. 또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를 쫓아내게 되면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귀신의 나라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의 왕이 귀신의 부하들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귀신도 모임이 있잖아요.
군대로 모이는 레기온과 같은 귀신들 함께 모여서 저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대항하죠. 그런데 그렇게 귀신들이 서로를 쫓아내면 어떻게 귀신들의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느냐? 귀신들의 역사도 말이 안 된다. 그런데 너희가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장하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역사가 마음속으로 믿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온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막히고 매인 것들이 열리고 뚫릴 때가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저절로 됐다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 창조와 진화 이 땅 가운데 일어난 모든 시간의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경이로움, 놀라우심을 찬양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세포가 아니면 태양으로 인하여서 빅뱅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그 기준과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이것이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그들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려면요, 우리의 모든 주변 가운데 일어나는 시간의 사건들, 모든 역사들을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잠을 깨어 일어날 때에도 그냥 오늘 일어났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우리의 모든 인생에 그 사건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면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고 계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하고 저절로 되고 누군가 우리에게 하고, 여러분 이 사람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땅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같은 사건을 보면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바리새인과 무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은성에 속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같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3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했다. 바리새인들이 성령에 대해서는 지금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에 대해서 귀신이 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부터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까 하나님께서 주어가 돼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잊어버리는 그 순간이요, 엄밀히 말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믿음의 사건을 잊는 그 짧은 순간이요, 정말로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또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깨닫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대한 것들은 사하심을 얻되 하나님께 대한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생각들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심들이 사라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과 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잘한 것과 못한 것들을 다 정확히 셈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책망하시며 벌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 우리가 말로 하나님의 사건을 저주하거나 나쁘게 말하는 그것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부분 살아갈 때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건들을 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역사인데 저거 귀신이 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성도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의 삶 속에 있어서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간직할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까, 이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마음속에 예수님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해도 미운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도 밉고, 여러분 귀신을 들리게 해도 미워했을 거예요. 그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선한 것이 아니라 독이 있고 미움이 가득하면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고 또 적대시하는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 나중에는 뭘 해도 미워지게 돼요.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죠, 말 그대로. 쟤는 공부를 왜 이렇게 잘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싫고요. 뭐 집이 부자이거나 잘 살면 쟤는 뭘 저렇게 잘 살아? 잘 사는 것도 싫고 잘하는 것도 싫어집니다. 미움이라는 것이 그렇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독이 되면 생각하고 행하고 또 말하는 모든 것이요 악하게 나간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이 미움에 대한 것들, 악한 것들에 대한 이 마음의 독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애쓰시길 바랍니다. 조그만 독이 있으면요, 이것이 마음속에 금방 퍼져요. 그리고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같은 것을 보고도 왜곡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요, 바로 미움이며 독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34절과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이 가득한 것, 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말씀을 보며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쌓아야 할까?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의 삶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그 마음 가운데 부정하고 또 같은 사건을 보고 은혜의 말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는 미움의 말을 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하고 또 신앙과 전통을 잘 지켰지만 독사의 자식들이었어요. 우리도 신앙 가운데 깨어있지 않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도 때로는 오랜 신앙의 삶을 가지고 있고 주님 앞에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도 독사의 자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독사의 자식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선을 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마다 날마다 순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주님의 권능과 섭리 가운데 주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 선한 것을 마음에 채워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말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여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의 미움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을 해결하게,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독을 해결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건들을 인정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마음을 주시고 나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입으로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아간다고 하였으니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독이 가득할 때 악이 나간다는 사실을,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할 때에 이 미움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사건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고 성령의 사역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모든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인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아 선한 것을 내게 하시고 악한 것을 쌓고 악한 것을 내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항과 비방,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입술로 악을 토해내는 안타까운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산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리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을 통한 놀라운 주권적인 권능과 섭리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사건,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 향하여서 저들이 율법에 능통하고 또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모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 굽어진 마음, 악한 마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바리새인들의 삶과 같이 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미움, 또 악함, 독, 굳어진 마음, 굽어진 마음들이 모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권적 섭리와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의 마음속에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선을 쌓은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 악을 쌓은 사람은 악한 것을 낸다 하였으니,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선을 쌓으며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모든 믿음의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입술들 속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삶, 또 하나님 일터를 지켜주시고, 설날을 맞이하여서 계획된 모든 일정과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덕담이, 거룩한 영향력들이 가정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 가운데 다툼과 분열의 영, 하나님 미움, 시기, 질투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건강과 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로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이고 내일부터 설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연휴 기간 속에는 새벽 기도회를 드리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시간들을 보내시고, 이제 교회 예배는 금요일이 지나고 주일 예배로 이어집니다. 주일 1부부터 4부까지 예배하는데요. 주일 예배 나오고자 하였지만 또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로 전화해 주셔서 몇 부 예배 어느 시간에 나오실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좌석에 또 지정 좌석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설날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설날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틈타지 않게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